아주 다급할 때는 거기에 빠질 시간이 없으니까 못 빠지죠. 내가 할 때는. 그쵸? 그럼 빠진다는 거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다리미에 손을 대고 있을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머리에 불 붙은 뜻이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머리에 불 붙었다. 그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머리에 지금 불 붙었다면. 불 꺼지고 나면 다시 또 두려움 생기겠죠. 네, 계속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깨어남에 대한 그 기대, 기다림, 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오늘 드러내 보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몸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몸에 대한 자신감 있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한 4, 5년 전에 서울절에서 좀 자선을 좀 해본 경험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일종의 요가, 스트레칭을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으로 하는 것에 대한 그 자신감이 늘 없었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감당하지, 그렇게 굉장히 좀 불안감이 많았는데 이번에 피하면은 영원히 한번 이렇게 뭘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겠다 싶어서 그때 좀 처음으로 무턱 대고 한번 따라 해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따라 해보는데 그 예전에는 제가 항상 뭘 생활하는 순서가 어떤가 하면은 일단 이해가 돼야 됐습니다. 요가 동작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하면 잘 되겠지. 그래서 이해가 항상 앞섰었는데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 어떻게 됐는지 그때는 무조건 단순하게 앞에 먼저 하신 분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니까 굉장히 몸도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허리를 숙이더라도 뭐 이렇게 한 20도 정도밖에도 안 숙여지는데 그걸 그냥 단순히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그때 이제 가장 제가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이 힘을 빼라 하더라고요. 힘을 빼면 된다. 근데 아무리 그 힘을 빼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제가 밥만 먹고 뷔페만 참석하고 나더니 계속 혼자 하루 종일 이제 그 스트레칭을 했는데 하루 저녁에 갑자기 이렇게 아프면은 자동적으로 근육이 단단해지는데 그래서 고통스러워지는데 그날 저도 모르게 갑자기 그 힘이 빠지면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너무너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근육이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이제는 시간만 지나면은 이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오히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스부스 고통을 이렇게 찾아가는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몸에 고통이 느껴지면 이게 신호구나. 힘을 빼야지. 이전에는 힘을 빼는 방법을 몰랐는데 그게 터득이 되니까 힘을 딱 빼버리니까 또 싹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인생에 처음으로 그 몇 달,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몸이 유연하다. 인생에 처음으로 칭찬을 들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바로 이렇게 몸이 다 풀리는 건 아니지만 그 한 번의 경험이 믿음을 저절로 갖게 되고
그 이후로는 알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몸을 풀어가면 저절로 계속 이렇게 터득이 된 걸 경험하면서 제가 이 공부도 바로 그렇지 않겠나라는 그런 것을 제가 그때부터 계속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스님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독참도에 따라 해보면서 그런데 아직은 이제 그런 경험이 이렇게 저절로 그런 한번 이렇게 저한테 주어지는 경험이 없으니까 아직은 제가 계속 생각으로 하는구나 이런 어떤 지금 형편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험을 제가 갖고 있는 이것이 한번 제가 스님께 한번 드러내놓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네, 힘을 뺐을 때 그런 게 맞습니다. 무술도 최고수가 되면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한다고 하대요. 그때에 우리 본래 능력이 나오거든요. 본래 있는 능력. 그게 내가 힘을 다 뺐을 때 나와요. 힘을 뺐을 때 물에 저절로 뜨듯이. 그런데 힘을 그걸 아무리 알아도 우리 힘을 못 뺍니다. 예, 그렇습니다. 겁이 나서 내가 힘 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힘 주고 살아야 돼. 힘 준다는 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생각해서 법문 듣고 내가 법문도 잘 알아들어서 공부도 잘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아무리 그걸 알아도 안 됩니다. 실제로 하려고 힘 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또 힘 빼려고 했을 때 안 빠지는 이유가 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빠지는 겁니다. 그때 빼려고 했더니 빠진 겁니까? 그냥 쑥 빠져버린 겁니까? 저절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내가 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빼려고 힘주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 그때는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빼려고 하고 있는 이게 힘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이 들어왔을 때 힘이 빠져버리는 거지. 힘이라는 게 분별, 집착, 고정관념 같은 겁니다. 쭉 빠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법의 힘으로 힘이 빠져버리는 거지. 힘 빠진다고 해서 맥이 없어 힘이 빠진다 이게 아니죠. 엉뚱하게 힘주고 있는 그래서 괴로운 그게 빠져버리고 원래의 상태, 그래서 원래의 힘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오히려 힘 하나도 안 들고 원래의 힘이 완전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힘 뺀다 라고 하지만 힘을 그러면 그런 말이 힘을 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썩 좋은 말은 아닌 게 힘을 빼세요 하면 빼려고 애쓰고 있지 그냥 그대로 빠지지 않는다. 근데 어떨 때 빠지느냐?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된다. 근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빠집니다. 근데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들어가면 그대로 힘도 안 뜨고 애도 안 쓰고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경전을 그렇게 높이 떠받들고 모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경전의 말씀이 바로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법이 들어왔을 때에 그래서 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서부터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깨달아서 아란이 되었다. 법문 듣고 깨달았다로 되어 있지. 언제 수행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기록이 어디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역대의 조사들도 전부 법문 듣고 깨닫고 아니면 자기가 정말 궁금하다가 법문 듣고 공부하고 하는 와중에 깨닫고 또 수행하다가 깨달은 사람은 수행 중에 깨닫는 게 아니고 수행하다가 결국은 아무리 수행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수행이 놓아졌을 때에 깨닫고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수행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자기가 해보니까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더라. 깨달으면 수행하고 상관이 없더라. 나도 전에는 모르고 그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임재어록에도 나오죠. 수행하지 마라 이렇게 딱 나오죠. 수행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로 깨달을 수 있느냐? 진짜로 원했을 때. 발원한다. 정말 원할 때. 진심에서 나도 모르게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정말 원하면 법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법을 만나게 되면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 빠지니까 오히려 그대로 실력이 드러나고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더 잘하게 되고 그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난 지금부터 힘 빼야지 하면 그건 벌써 또 엉뚱한 길 가는 겁니다. 힘 빼야지라는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서 법이 들어오면 되는데 뭐하러 힘 빼려고 그렇게 굳이 애를 쓰겠습니까? 저도 힘 빼려고 워낙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근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빠지고 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그때는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어디로 가든 자유로 가면 되니까. 자유가 오면 되니까. 벗어나지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버부님 누구시죠? 정년 버부님인가요? 네. 네. 말씀하신 분들은 그 손 내리기 해주세요. 내리기도 있죠. 그 밑에 보면. 네, 말씀하십시오. 정년 버부님. 네. 어제 그 스님께 네. 나를 확인받고 싶어서 스님께 점검받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네. 어저께는 제가 좀 스님께 많이 지금 혼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왔었어요. 네. 그리고 그 어떤 마음을 확인하기보다는 그 스님께 혼나는 거에 대한 그런 거가 좀 마음에 또 올라와가지고 네. 내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고 포기하는 마음이 생겼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스님한테 그렇게 마음을 먹고 너무 이제 답답해서 유튜브를 봤어요. 네. 유튜브를 스님 법문으로 하는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유튜브에서 어떤 스님하고 남자 비구 스님? 네. 비구 스님 아니고 비구 스님인가요? 남자 스님이? 네. 예, 비구 스님하고 그 스님하고 이렇게 대면에서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를 듣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스님이 그냥 나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걸 잘 몰랐는데 그 두 분이서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그 나가 제가 딱 왔어요. 어저께. 네. 그래가지고 너무 거서 이거였구나. 이렇게 단순했던 거를 모르고 있었네. 그러면서 그냥 그게 딱 깨쳐졌어요. 진짜 몇 달 만에. 사실 제가 그 처음에 그 선정반에서 있다가 제가 지혜반으로 옮겼잖아요. 네. 근데 지혜반으로 옮기면서도 사실 확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아직 변성하지 않은 것 같은데 스님께서 이제 지혜반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때 자기가 그런 체험을 했을 때는 네. 그때는 분별에 사로잡힌 게 떨어졌을 때였죠. 그래서 네. 문답을 하고 확인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보니까 또 생각 속에 분별 속에 싹 들어가니까 또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제가 또 마음에 욕심이 앞섰던 것 같아요. 나 빨리 높이 올라가서 지혜반 가서
좀 더 높은 단계의 그런 법문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님이 올라가라고 하니까 아 그래 잘 됐다 하고 나는 올라간 것 같아 제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지금 앞섰던 것 같고 그 제가 이제 스님이 저한테 어저께 그 두 가지로 혼내셨잖아요. 그 욕심이 많은 것 같다. 그거하고 또 그 뭐 저기 그 정리하고 막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냐고 하는 그 습관을 왜 하냐고 막 그러셨을 때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진짜 공부도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했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를 버리라고 그러니 이거 어디다 죽으란 얘기가 막 거기서 제가 막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럼 어떡하란 얘기냐 도대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어떡하란 얘기냐. 그래서 거기서 제가 반발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스님한테.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갖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괴로워서 다시 한번 나는 스님 법문이 너무 좋았었으니까 유튜브 들어와야지 하면서 유튜브를 듣다가 자연스럽게 그게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단순한 거였구나 그러면서 그냥 너무 정말 이렇게 단순한 걸 내가 왜 그렇게 그랬을까. 네. 이제 조금 스님의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정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조금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조금 이제 되지 않았나.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 본문에 그냥 어떤 제 그런 걸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스님의 그 본문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좋은 기회였었네요. 예, 어저께 정말 너무 감사했던 게 스님이 저를 깨트려주지 않으셨으면은 저 이거 건너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제가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전 되게 어렵거든요. 긴장이 되고 표현도 잘 안 되고. 저는 그냥 스님하고 따로 이렇게 만나기 어려우면은 전화로나 카톡으로나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스님께서 이렇게 공개석에서 하는 게 또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어저께 사실 용기를 냈던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강타를 먹으니까 너무 제가 막 정말 좀 힘들었었어요 어저께. 근데 그게 오히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저를 깨뜨려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그게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부터 이제 정말 시작을 진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곱이 넘었네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정말 머리로 계속 이게 뭐지 계속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거 열심히 듣는데 왜 안 되지 계속 몇 달 동안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네. 항상 이제 시작이다. 산 넘고 물 건너 굽이굽이 간다. 네. 산 넘고 물 건너가 뭐겠어요? 죽을 지경이다 이거죠. 아예 각오를 그렇게 무섭게 하시라 이거죠. 나는 죽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기로 있지 않고 경계에 떨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은 굽이굽이 아닙니까? 그죠? 굽이굽이 네. 고생길 아닙니까? 이 마음의 고생길. 그런데 한 번 확인이 되었다 해도 습은 100%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다른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이 감정 따라가서 그 속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내가 그 생각 속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산을 넘고 생각의 산을 넘고 감정의 물을 건너는 거죠. 산 넘고 물 건너 굽이굽이가 딴 산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의 태산을 넘어가는 느낌이었으니 태산. 저도 어렸을 때 제 꿈 꿨다 그랬잖아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인지 정확하게 아무튼 대략 아주 어렸을 때였던 것 같은데 꿈에 태산에 짓눌리는 꿈을 꿨다 했잖아요. 태산에 짓눌리는 꿈을 그것도 여러 번 꿨어요. 그냥 며칠 상간으로 계속 꿨어요. 매일 꿨는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며칠간. 근데 눌릴 때 그때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태산에 깔려 있네. 태산 밑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깔려 있는 거야. 근데 생각으로는 태산 밑에 깔리면 죽어야 되는데 난 안 죽었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죽지 않아. 그런 느낌이 들었고, 태산 아니라 그 어떤 것에 깔려도 나는 죽지 않아. 나라는 것은 어떻게 해도 나라는 것은 죽지 않아 라는 게 있었고, 그런 생각이라는 것보다 그냥 그런 느낌이 강했었고, 또 이 태산은 내 생각의 무게야. 내 마음의 무게야. 하도 생각이 많으니까 태산처럼 느껴졌어요. 그만큼 생각이 많았다 이 소리예요, 저도. 그냥 뭐 나가서 뛰어놀고 그냥 애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오죽하면 그 태산에 깔리는 꿈을 꿨겠어요. 그만큼 생각이 많았는데 궁금해서 생각이 많아져. 궁금해서 도대체 이게 뭐 이것의 도대체 비밀이 뭘까? 원리가 뭘까?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니까 이런 걸까? 저런 걸까? 이것도 관찰이 되고 저것도 관찰이 되고 온갖 게 관심이 다 가고 저게 저런 거 보면 저게 이래서 그런 건가? 이 모든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었을까요? 뭐 그랬겠죠? 예, 이 원리를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많았는데 그렇게 호기심도 세상에서 제일 많았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호기심도 많았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었고 하나하나 모르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도저히 찝찝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근데 아는 거 별로 없잖아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별로.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이 모든 게 도대체 뭐냐, 이 먼지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과학에서는 설명하죠. 어떻게 해서 먼지가 생기고 그 다음 지구는 어떻게 생겨. 아니 그걸로는 들으니까 전혀 시원하지를 않아요. 아니 저런 답 말고 완전한 답이 있는데 저거 말고. 그렇게 호기심 많고 궁금한 것 많고 다 알고 다 알아야 되고 생각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법 하나로 다 해결이 됐다. 다 날아갔다. 말끔하게. 그러니까 법원님도 아무리 지금 생각이 많아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법이 해결을 해줄 것이다. 법으로서 법이 자기에게 들어오면 그거는 녹아버린다. 사라져버린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와닿게, 가장 쉽게, 가장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은 살짝 바꿔갖고 어렵게 딱 가져버리던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들으면 그렇다면서요. 이 법문을 열심히 들으면 그렇다고 제가 하지 않았고, 법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게 여기 있는 모든 게 녹아버린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계속 그죠? 법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녹아버린다 버린다. 그럼 들어오려면 문이 없어야 들어오겠죠. 문은 뭐예요? 내가 문 앞에 딱 지키고 나서서 저거 맞나 보자 하고 해석하고 있는 거. 맞으면 집어넣고 아니면은 못 받아들이 하고 내가 딱 문 앞에 문지기로 서 있는 거. 그러면 자기의 생각, 자기 사고방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통과해야 그것과 같아야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면 못 들어와요 이게. 그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해석한 거 바뀐 게 들어와요. 그래서 있는 사실이 그대로, 법이 그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으라, 종교에서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으라 하면 네가 나서서 문 지키지 마라. 그냥 들어오게 내버려둬라. 콩을 파치라고 해도 그 들어오게 내버려둬라. 이런 말인데 그렇게 잘 못하죠. 그럼 내가 나를 버려버려야 그게 저절로 들어오는데, 아니면은 정말 궁금해서 정말 원해서 아주 100% 집중을 해버리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런 고비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비가 왔을 때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판단, 자기 분별에 속아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안 나가 떨어지시고 다시 그렇게
오히려 그게 좋은 계기가 돼서 공부에 한 걸림돌이 하나 없어지는 또 한 발짝 내딛는 계기가 됐다니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혼내지 말까요? 아니요, 혼내세요, 선생님. 혼낼까요? 근데 제가 혼내는 거에서 겁내면 겁 안 낼 거예요. 겁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누구나 혼나는 거 참 싫습니다.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혼나는 거 참 싫습니다. 두렵고. 예, 그런데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혼내는 마음은 아니고 무엇을 잘못해서 혼내는 마음은 아니고 제가 그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조근조근 나긋나긋 설명을 하면 안 바뀔 거니까. 그래서 믿어지신다면 아마 나가 떨어지지 않고 결국은 그것을 몸에 좋은 약으로 받아들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누구시죠? 예, 스님, 네. 지금 문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스님께 금방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좀 질문 아니고, 저는 살면서 최근에 들어서 가장 제가 지금 겪은 경계 중에서 제일 큰 경계를 겪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예. 뭐 다른 것인데 항상 저한테 뭔가 가슴 저 깊숙한 곳에서 항상 두려움이 있었는데 네. 그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사실 좀 많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다 보니까 한 이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 스님 말씀하시듯이 그래서 그 전에도 계속 나를 계속 찾았는데 또 스님 법문 듣다 보면 나를 자꾸 찾다 보면 좀 조금 편안해지는데 또 그걸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그 두려움에 떨어지니까 막 그게 굉장히 태산처럼 다가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스님 말씀대로 진짜 살아남은 걷는 같은 느낌이 좀 들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 좀 그래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한번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부모님은. 예. 무분별자리를. 그러니까 이젠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딱 나로 있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딱 나로 있는다. 딱 나로 있는다. 딱 나로 있는다. 아니고 딱 나로 있는다. 딱 나로 있는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본문들을 지금 계속 나로 있다 보면 계속 나로 있는 게 아니고 예. 딱 해보십시오. 큰 소리로 딱. 더 야무지게 딱. 최대한 야무지게 순간적으로 딱. 예. 딱. 나로 있는다 이거 집어치시고 그냥 딱 이것만 해보십시오. 딱. 요게 전부입니다. 딱. 이 순간에 끝나야 됩니다. 나로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딱 멈춘다. 딱. 마음이 딱 멈춘다. 딱 멈췄을 때 이게 납니다. 딱. 두려움은 분별 속에 있을 때 두려움이 들거든요. 예. 왜? 어른들이 있고 내가 어렸을 때는 집에 도둑이 들어와도 무서워 이러겠죠. 예. 그런데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
그럼 정신이 번쩍 들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대처해야 되니까, 그죠? 예. 네? 그런 것처럼 아유 무서워, 아유 힘들어, 아유 두려워, 이게 아니라 내가 안 났으면, 난 지금 안 났으면 죽게 생겼어, 방법이 없어. 그럴 때는 이유야를 불문하고 내 눈에 불이 번쩍하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어요? 생각에, 감정에, 아니 다리미 뜨겁게 해놓고 아주 예. 조금만 살짝 닿아보세요. 너무 살짝 닿아서 정신이 안 들어들랑 조금만 더 살짝 닿아보세요. 그 순간 느낌이 어떤가? 어떻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이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예. 그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없습니다. 확실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감정에, 생각에, 느껴지는 감정, 생각에 푹 빠진다는 얘기죠. 아주 다급할 때는 거기에 빠질 시간이 없으니까 못 빠지죠. 뜨거 할 때는. 그쵸? 그럼 빠진다는 거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계속 다리미에 손을 대고 있을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머리에 불 붙은 듯이 해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머리에 불 붙었다. 그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머리에 지금 불 붙었다면. 불 꺼지고 나면 다시 또 두려움이 생기겠죠. 저도 나를 외치면서 사실은 좀 느끼는 점이, 그 습관이 계속 내가 머리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머리로 다시 차근차근 생각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자꾸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자꾸, 그러니까 요거만 또 생각을 해결해 보자, 요거를 생각을 해결해 보자, 이게 자꾸 습관이에요, 습관. 예. 그래서 지금 한 번만 하시라 이겁니다. 지금 한 번만. 예, 지금도 안 되면 나중에 안 됩니다. 그죠? 지금도 안 되는데 공부 시간 끝나고 되겠습니까? 물론 공부 시간 끝나고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네? 몇 초만 하시라고 했습니까? 몇 초만. 1초만. 지금 1초만. 1초 뒤부터 다시 내가 염려하고 생각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죠? 1초 멈추는 것은 별 문제 없잖아요. 일에 지장 안 주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1초만 하시라입니다. 1초만. 계속 나로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계속 나로 있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냥 분별해야 돼. 계속 나로 있어야지 하고 있는 분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언제나 딱 지금 이 순간만 나로 있는다도 아니고 너무 길어요, 그게. 그러면 생각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끝. 아니면 딱, 끝. 이렇게.